오늘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의 어떤 범죄와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의 내용은 부부가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다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건 자체로만 보면 그다지 복잡하지 않죠. 그러나 이 사건은 내용보다 그 의미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건은 헌금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는 것이 사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헌금 드리다가 죽는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죠. 헌금을 할 때 거짓말한 것이 결코 잘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깟 거짓말 한 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이 하나님으로서 과연 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반문하곤 한다라는 것이죠. 그깟 거짓말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럴듯한 생각입니다. 헌금은 어디까지나 자원해서 하는 행위인데, 그것에 관해서 거짓말을 했기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들을 죽이셔야만 했느냐라는 것이죠. 그 일이 정말 그처럼 죽을 만한 일이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생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왜 한 생명을 죽이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그분께서 한 생명을 죽이셔야만 했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이유로든지 간에 생명을 죽이셔야만 했다면 그분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너무나도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좀 지나치시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던 그 모든 생각들과 관점들은 바로 인간적인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선 인간적인 이 관점들을 내려놓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서 생각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사건은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을 만큼이나 중요한 의미와 교훈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세워감에 있어서, 교회의 기초를 다짐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또 교회를 향해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대로 성령 받은 사도들은 확신에 찬 설교와 성령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사에 힘입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믿는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냥 10명, 20명이 아니라 1000명, 2000명, 10,000명 가까이 되는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고 그 복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도들이 어우러질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간절히 바라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죠.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기로 약속되어졌던 이상향의 나라 공동체가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 구제함으로써 그 공동체 가운데의 궁핍한 자를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하건대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속한 무리 가운데에 가난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혹은 무슨 이유라도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라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공동체 안에 흐르고 있었던 아름답고도 건강한 분위기가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희생해서 해결해 보겠다라고 몸부림치는 교회 성도들 안에 구체적인 실천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메시지와 영적인 교훈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정말 천국과 같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하게 되죠. 이들이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고 언제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또 이 부부가 언제 그리고 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죠. 그것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름대로 선한 마음과 좋은 믿음의 기초를 갖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오늘 설교를 듣다가 은혜 받아서 내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집사님, 성도님 믿음 좋네요, 나도 내 집 팔고 내 땅 팔아서 나도 성도님 같은 집사님 같은 일을 해야지,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없지만 제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하면 와, 목사님 대단합니다, 저도 목사님처럼 집도 팔고 땅도 팔고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같이 하겠습니다, 이러면 쉽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남을 칭찬할 수는 있어도 잘했습니다, 좋은 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말은 할 수 있어도 그 일을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대로 또 누군가 하는 대로 다 따라할 수 있었다면 이미 이곳은 천국이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대로 그대로 다 했다면 벌써 사람들이 넘쳐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 도저히 안 돼서 예배 장소를 옮기지 않았을까요? 누군가를 칭찬할 수 있어도 그 일을 따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었다는 사실만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원래 악한 사람이었어, 원래 나쁜 사람이었어 라고 쉽게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믿음 좋은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감동받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적지 않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때에 자연히 그들도 이러한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저렇게 거룩한 헌신, 저 사람처럼, 저 성도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헌신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집이 있으니까 그걸 팔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 얼마나 귀한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아서 집에 가서 돌아가서 그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부부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헌신들을 고백하고 다짐하며 갈망하는 모습, 여러분 상상만 해도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이에 부부는 이 문제를 놓고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진지하게라는 단어를 방금 사용했죠.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진지하게 의논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 누구라도 자기의 집을 팔아서 아낌없이 내놓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을 우리 모두가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럼 집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어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땅도 팔고 또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집은 더 좁은 곳으로 이사하거나 그냥 원룸 하나 들어가거나 해서 나머지 금액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해야지.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면 다 했겠죠. 우리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의 믿음은 이렇네, 저 사람의 믿음은 시원찮네 라고 때론 쉽게 말하곤 하죠.
특별히 저와 같은 젊은 세대들은 단편적으로 어떤 부모 세대들의 교회를 향한 헌신들을 바라보면서 헌금 많이 하면 복 주고 적게 하면 복 안 주나, 교회 봉사 많이 하면 복 주고 교회 많이 들락날락거리면 복 주고 조금 가면 복 덜 주나, 그거 잘못된 기복주의 신앙 아닌가 평가절하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그렇다면 당신은 그만큼이라도 헌신, 봉사, 충성하고 그렇게 말하는지를 되묻고 싶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기복주의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복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 봉사했던 것을 우리가 쉽게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남이 하는 것은 쉬워 보여도 내가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돈 100원 내는 거는 어려워도 남이 내는 1,000원에 대해서는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 정도 되면 그 정도 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단 10분이라도 쫓겨서 교회 봉사일을 할 수 없으면서 다른 사람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것은 그만한 삶의 여유가 있으니까 형편이 되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쉽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교회에 무슨 예정되어져 있는 일이 있지만 갑자기 개인적인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그 일 때문에 교회 일을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내가 봉사하고 있는 누군가 교회에 와야 할 일이 있을 때에 오지 않는다면 그것을 평가절하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은 당연히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겪게 되는, 마주하게 되는 흔한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각과 결심은 최소한 앞에서 살펴본 거기까지는 매우 훌륭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칭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칭찬받아 마땅한 행동을 또 하나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실제로 그들이 갈망하고 원했던 것처럼 집을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역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일은 거기에서 어그러졌다라는 것입니다. 어그러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뭔가 깨어지고 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팔아서 돈을 마련한 후에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나니아가 먼저 사도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그 돈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그 돈이 집을 판 돈의 전부가 아니었다라고 말하죠. 사도들에게 그 돈을 내놓기 전에 아나니아는 아내와 의논해서 이렇게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집 판 돈의 전부를 헌금하지 말고 일부만 내놓으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아나니아는 아내와의 합의를 거쳐서 집에 판 돈의 일부를 내어놓게 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하는 행동들을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아나니아는 사도들의 발 앞에 집을 판 돈을 내어놓을 때에 그 돈이 집 판 돈의 전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아나니아가 거짓말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베드로가 말하는 대목을 아주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이 아니라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말씀을 우리 2절 말씀 이렇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는 땅을 판 돈에서 얼마를 떼어 몰래 숨겨놓고 나머지만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런 내막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때 베드로가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그대의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을 팔아 받은 돈 가운데 얼마를 떼어 놓았소? 그 땅은 팔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성령을 속일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멘.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땅은 팔기 전에도 당신 것이었고 그 땅을 판 후에 가지고 있는 돈도 당신이 갖고 있을 때도 그 돈은 당신의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그 집을 당신이 갖고 있든 아니면 팔아서 그 돈 전부를 내놓든 아니면 일부를 내놓든 그것은 오직 당신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는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나 그는 전적인 고난을 갖고 있는 바로 이 일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을 시험한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을 속인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단 한마디, 이 돈이 전부입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나니아가 허망하게 사도들의 발 앞에 거꾸러져 죽은 후에 그의 시신이 밖으로 치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인 삽비라도 사도들 발 앞에 나오게 되죠. 그녀는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들을 아직 몰랐습니다. 그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가 삽비라에게 다시 묻게 되죠. 아까 당신 남편이 집한 돈을 갖고 왔었는데 그 돈이 집한 돈의 전부입니까? 라고 묻자 삽비라가 예, 전부입니다 라고 답하게 되죠. 그 순간 베드로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대와 그대의 남편은 서로 짜고 주님의 성령을 시험할 수 있단 말이요.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장사 지내고 온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니 그들이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요. 아멘. 베드로가 이번에는 삽비라를 향해서 서로 짜고서 주님의 성령을 시험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베드로는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들이 서로 짜고서 집한 돈의 일부를 전부라고 말한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에게 한 말에서 삽비라에게 한 말에서나 베드로가 공통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보면서 생각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무엇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차라리 이 부부가 헌금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이 부부가 죽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겠죠.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들 부부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금하기를 바랬고 또 그 마음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서 집을 실제로 판 것까지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잘한 행동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논리대로라면 이 부부는 문자 그대로 자기의 물건을 자기 의지에 따라서 지배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돈이라는 물질을 마주하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흔들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구매력을 가지진 않죠. 얼마짜리라는 가치는 매겨져 있어도 그 액수 자체로 무엇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다르죠. 찍혀있는 숫자 그대로 무엇인가를 내가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집이라고 하는 건물, 물건과 집을 표현하는 집 문서가 내 눈앞에 있어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사 먹고 싶다라는 실제적인 생각이 유혹으로 잘 느껴지지는 않죠. 내가 의리의리한 집에 사는데 내 통장에는 0원이 있는데 그 집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거 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어야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10,000원을 그러나 가지고 있을 때에는 무엇인가를 사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거절하기 어려운 유혹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좋은 동기를 갖고 시작한 행동이 좋은 마무리를 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돈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선행을 결심했다가 돈의 유혹에 지배당하고만은 비극을 경험해야만 했던 것이죠. 물질이라는 유혹에 지배당한 이 부부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중대한 범죄인 거짓말을 모의하게 되죠. 그들은 애초에 하나님께 내놓으려고 했던 결심을 바꾸게 되죠. 헌금을 낸다고 했으니 안 내놓을 수는 없으나 전부를 다 내놓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것이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결심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그러므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거짓말은 순간적인 충동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해 봅시다. 성도 여러분, 이들이 헌금을 하면서 이 돈은 집을 판 돈의 일부입니다라고 말하면 안 되었을까요? 안 될 리가 없겠죠. 저는 당연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이든 전부이든지 간에 주님의 몸을 향한 헌신이라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금 100원은 하찮고 100만 원은 귀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철저하게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진심과 주님을 향한 정성을 말하고 있지 액수를 따지지 않고 있죠. 그러나 그 물질을 다루는 허물 많은 인간이 그 액수를 따지고 그 액수를 가지고 판단하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들 부부는 또 하나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왜 일부를 전부라고 말했을까요? 해답은 일부와 전부라는 단어의 차이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봅시다. 헌금을 하면서 제가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면서 이 돈은 제 집을 판 돈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제가 이 집을 판 돈의 일부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두 가지의 표현 중에서 이 말을 듣는 성도 여러분은 어느 쪽을 더 높이 평가하겠습니까? 집을 팔아서 전부 교회에 헌금한 제 믿음을 높이 평가하겠습니까? 집을 팔아서 일부만 헌금한 제 믿음을 높이 평가하겠습니까? 당연히 전부를 헌금한 제 믿음을 높이 평가하겠죠. 사람들은 전부라고 말하는 쪽을 높이 평가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자면 우리는 집에 판 돈의 전부를 내놓는 사람의 신앙이 집을 판 돈의 일부를 내놓는 사람의 신앙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칭찬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부의 문제, 즉 거짓말을 하게 된 동기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요컨대 이들 부부가 거짓말한 것에 대한 칭찬에 대한 욕망, 즉 허영심에서 비롯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자기 눈과 귀에 의지해서 어떤 행동들과 상황들을 판단하게 되죠. 따라서 어느 시대와 어느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소위 우리 가운데는 오버하는 사람들이, 좀 설치는 사람들이 대개 분위기를 장악하게 되죠. 눈과 귀에 보이고 들리는 것으로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어느 누구도 말하는 사람의 속마음을 모두 들여다볼 수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인 것이죠. 그리고 어디서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러한 모습을 모두가 정상이라고 보죠. 교회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인 것이죠. 믿음 좋은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오버하는 사람들이 교회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나 중요한 사실은 인간은 인간의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이것을 가리켜서 라틴어로 이렇게 말하죠. 코람 데오라고.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삶을 마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듯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가르치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는데 어느 누가 감히 거짓말을 하며 속이면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정직과 진실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구도 하는데 나라고 왜 못해? 하면서 거짓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도는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남을 따라 거짓말하는 사람은 남처럼 그에 대한 대가도 똑같이 받아야 할 것이죠. 그러므로 남이 하기 때문에 나도 해도 괜찮다라는 말은 성도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또 그 정도라면 거짓말이 아니라 적당한 변명이라고 하는 생각 역시 우리의 기준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며 뭐라 평가하실까 하는 질문의 기준을 맞추어 살아가는 삶이 주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거짓말이라는 이름의 죄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점에 포인트가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할 때에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점에 포인트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포인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라는 데 궁극적인 잘못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하게 성경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몇몇 인물에 대해서 그 잘못을 잘못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거짓말하는 그 행위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예로 여리고 정탐을 하러 들어갔을 때에 그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그 여인이 그 정탐꾼을 잡으러 오는 군인들에게 정탐꾼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지 않았던, 그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여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 여인은 거짓말한 도덕적이지 못한 여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여인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하기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기준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그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나라에 우리는 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은 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세상법은 그들을 불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들을 불법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윤리는 이처럼 세상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가장 좁고 거짓된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칭찬을 받으려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범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돈에 가지고 있는 유혹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인간적인 그 허영심, 이 두 가지 덫에 걸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사도들 앞에서 이 돈이 전부라는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짓말에 대해 베드로는 하나님의 판단을 들려주는 것이죠.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시험했다라는 평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 천국과도 같았던 예루살렘 교회에도 본문의 사건과 유혹과 같은 일들이 있었고 이 유혹에 넘어가서 슬픈 결말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동일한 주님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완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어느 교회, 어느 성도에게나 유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자를 자기 자녀로 보호하시지만 그 유혹마저 막지는 않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 유혹을 넘어서고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죠. 자신을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한 사람은 마땅히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분별하려고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을 바라보면서, 물질을 바라보면서 명예와 칭찬을 누리고자 하는 유혹에 빠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교훈을 보십시오. 그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먼저 믿고 열심히 헌신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좋은 영적인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돈의 유혹을 이길 수 없었으며 오히려 자기를 온전히 희생한 성도라는 칭찬을 받고 싶은 영적인 허영심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 좋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결국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었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심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돈이 생명보다 귀한 것이겠습니까? 명예와 칭찬이 하나님을 속이는 짓을 하고서라도 얻어야 할 만큼 귀한 것이겠습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잊고 사는 사람은 결코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살피고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피할 것을 피할 줄 알고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지 바르게 아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천국과도 같았던 예루살렘 교회는 한 가정을 잃는 슬픔을 맛보았습니다. 일부만 바쳤더라도 칭찬받을 일을 전부 바쳤다라고 거짓말함으로써 칭찬은 고사하고 죽음을 선고받게 되었죠. 허영심 그리고 하찮은 듯한 거짓말, 이 어이없는 사소한 일이 교회나 한 개인을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로 몰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는 사소한 것, 남도 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방심하게 될 때에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마귀에게 틈을 결코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죠. 거룩하고 깨끗한 삶, 성도로 부름받은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러한 성결의 순례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때로는 고단하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성결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길은 사실 가까운 길이죠.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나 개인이나 산동교회라는 교회 공동체가 바른 성경의 진리를 위해 든든히 원칙을 세우고 우리가 거기에 충실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결함 역시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성결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